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영성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공주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귀한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시간 남기종 교수님이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강단까지 이렇게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남기정 목사입니다. 제가 서리 파송 받아가지고 정회원 될 때까지 공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어제 오늘 이 지역 이렇게 주변 공주대학교 주변 여기 보면서 전 탄천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시골에 있었구나. 여기 대도회지에 온 느낌을 받으면서 공주가 이랬었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이어서 제가 절기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신자들의 인사가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이게 가장 큰 인사잖아요. 이거 언제 해도 좋은 인사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부활절 아침에 하는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신앙의 감정은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의 화려한 시범을 보고 있어요. 그죠? 제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듯 꽃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폈는지 그 성령님 왕성한 생명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의 시범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주님이 계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활의 생명력을 보면서도 이 부활의 생명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본다면 저는 이런 말을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부활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더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제 교사대학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부활을 알게 하는 것은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우리가 맨날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시선이 고정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좀 뭐하지? 가끔 운전하다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인지심리학 실험인데 농구하다가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슛을 막 쏘는 거를 온 사람들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막 몇 개 더 사람이 넣나.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릴라 탈을 쓰고 사람이 쓱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딱 가지고 전광판에 퀴즈가 나옵니다. 고릴라 본 사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못 봤다 그래요. 분명히 거기 지나간데도 못 봤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동영상으로 그 지나간 장면을 다시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웃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식은 우리 사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 장벽을 넘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점점 더 절감하고, 주님의 부활을 절감하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평화를 노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력편주 같은 배 위에 왜 인생을 항해라 그럴까요? 그죠? 이력편주 같이 아슬아슬한 배 위에서 가는 길이 인생이,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그런 인생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인생이니까 몸을 갖고 살아가니.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안 보여.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게 안 보이십니까?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저도 뭐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닌데, 주님이 주무시면 별일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을 깨우고, 그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좀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한 도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는데, 지옥에 사는데 거기에 버스가 한 대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버스가 뭐냐면 천국을 투어할 수 있는 버스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거 표도 없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 버스에 딱 올라탔어요, 몰래. 그리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내리지도 못하겠는 거야. 천국의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천국의 중력에 눌려서 걷는 건 그만두고 서 있지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그 참 존재들이 견디는 중력을 자기는 감당할 길이 없더라.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옹골차고 단단한지 그 자기의 그 성긴 헛개비 같은 발로 밟으면 풀이 찔러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버스 안에 돌아와 가지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지옥으로 왔대요. 재밌는 얘기죠.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천국은 새치기로 절대 못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영적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부활 주님이십니다. 참 존재는 가장 단단한 존재예요. 영어로 말하면 참 존재는 솔리드합니다. 주님께서 문들을 잠근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주님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헛개비나 몸이 없는 영이나 혹은 유령과 같은 존재여서 이렇게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존재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주님은 영어로 하면 being이고 존재이시고, 우리 모두는 존재가 되어가는 존재, 비커밍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참 존재가 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신자의 한평생인 거죠. 문들이 닫아쳐 있는데 주님께서 참 존재이신 주님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금광석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곳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찾아오신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불신앙에 있어도 찾아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건, 만약에 의심한다면, 여러분 의심하게 되는 건 첫째 뭐죠?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죄가 왜 무섭죠?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우리 목사님에게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는 범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자꾸만 미끄러지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셔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왜 생명을 주고 있어, 내가 생명 원천이야, 그래도 아까 이렇게 시야가 곧아지는 것처럼 그것을 넘지 못해서, 신비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비로 느끼지 못하거나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죠? 어머니들이 사랑으로 키워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저희도 태어나면 1년에 2배가 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깨어난 우리 영혼의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시인의 말처럼 손가락만 오물거리는 것도 대단한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보여요. 세상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그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막고 있는 거 뭐지? 그걸 볼 필요가 있죠. 사단이, 제목만 인용할게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사단이 그렇게 흉측하게 하면 우리 다 도망가지, 다 눈치채지. 가장 나이스하게, 가장 매력적으로, 그리고 내가 저거만 가지면 모든 행복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오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를 비껴가죠. 저거만 가지면. 그런데 그거를 가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는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실존,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혹은 우리 공동체가 옳은 것을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우리 사회가 딴 데로 갈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신앙의 전통, 그리고 인류의 지혜 역사를 늘 참조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뭐지를 늘 보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 그게 뭐겠어요? 기도를 포함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때 우리가 본 모습으로, 본래 볼 것으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도 돈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사람이 수백 명이 주는 뉴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뉴스도 있는데 우리는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저만 해도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먼저, 우리가 당연하잖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제일 무서워요. 상식이 제일 무서워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그만큼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것이 부활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들의 열림, 우리들의 믿음.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그곳으로 들어오신다고 말해줘. 이건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어떤 극악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어도, 그 어떤 어려운 장벽 속에 있어도 주님은 금강석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듯이 참존재이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평화, 내가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언제나 같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축복하셔요. 주님은 또 내가 어떤 의심에 처했든지 어떤 불신앙에 처했든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떤 의혹과 어떤 가정과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가스라이팅 속에 있어도 그것으로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꿰뚫고 허물고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의 소망의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그죠? 내가 볼 때 또 반대로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주님이 꼭 필요한가? 이런 순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 막스 베버라는 분이 우리 잘 아는 그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든가 자꾸 책감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었게요? 그분 어느 날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북유럽하고 남유럽이 경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왜 그렇지 봤더니 신앙이 달라. 되게 잘 사는 독일, 지금도 보면 독일에 있던 개신교 국가들이 왜 잘 살지 봤더니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떨리는 질문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지? 근데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에 든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어떻게 확인하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확인하지?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자본을 축적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그러니까 그 학자의 말로 하면 인류 최초로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가만있어 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본이 자본을 벌어오고 돈이 돈을 벌어오고 괜찮네? 그러면서 꼭 구원이 필요해? 지금도 좋은데? 그러면서 재화가 재화를 벌어오는 제도와 동기와 그 시스템과 그러한 일의 방식은 남겨놓고 그렇게 일했던 원래 목적,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싹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은 가벼운 깃털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들을 가두는 새장, 아이언 케이지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태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고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고 그런데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우리들의 사랑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빈 무덤 앞에서 싹 조사를 해요. 다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더니 부활하셨군. 이런 제자도 있어요. 어떤 제자는 막 뛰어가가지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현장 검증 가듯이 가서 누우셨던 곳도 만져보고 수위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검증하는 신앙도 있어요. 부활하셨나?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에 거기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듣는데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 울고 있어요.
그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에 찬 증인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조사를 했든, 그죠? 알아봤든, 아쉬움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든 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리아야, 대화하는 순간, 즉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인정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좀 말하자면 부활하셨네, 논리적으로 그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가 무색할, 아니 그런 논리를 들여댈 필요도 없는,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자,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데, 우리가 증명해서 확신되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입니까? 아니면 증명조차 필요 없는 진리가 확실한, 어떤 게 더 확실한 진리입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현대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증명돼야 진리, 증명 안 되면 비진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그런, 예를 들어서 추론적인 진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상식이나 비진리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인식과 직관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 그러죠. 믿음의 눈. 어제도 제가 잠깐 교사대학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상황 자체가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창경원 갔다가 부모님을 잃었다든지 어찌어찌해서 우리 가족이 흩어지게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나를 그 자체가 슬프거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를 찾았다고 쳐봐요. 그게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인가요?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도 있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뭐죠? 가족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 식구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자랐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다 알아. 그죠? 내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컸어. 그래서 내가 1살 때 부모님, 그건 기억 안 나겠네요. 5살 때, 6살 때 그 모든 기억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애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을 맞는지 안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설사 더 나아가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그분의 자식이 아들이 아닐 수 있어도 그 살아온 세월이 엄마 아버지 부모 자식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게 더 확실한 진리인가? 어떤 게 더 살아있는 진리인가? 어떤 게 더 내 삶을 변혁시키는 진리인가? 이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 합리적 추구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미신을 다 타파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 놓치고 있는 신비, 놓치고 있는 경이로움,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부활의 화려한 시범을 보면서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뭐라 그러죠? 풍요 속의 빈곤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실증주의자.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도마가 나쁘다면 우리 다 실증주의자야. 그죠? 내가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어. 증명된 것만 받아들일 거야. 우리 그런 태도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이게 현대 문명이라는 게 모던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게 길을 내고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렇다고 하면 그 도마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닮은 게 도마예요. 자,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곳에. 그죠? 문들이 닫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아까 금광석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 완고한 실증주의적인 세계관 속으로 주님이 싹 들어오십니다. 참 존재이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 성경에 도마가 넣었다거나 만졌다거나 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달고 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포옹했을 것 같아. 주님 그러고 그죠? 도마야 이러고. 주님은 그 방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성경 공부가 뭐 과학적 방식을 택하든 뭐 하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십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방식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 방식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실증주의자의 방식이 무색하도록 포옹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고 아까 제가 부모님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절대로 증명조차 필요 없는 방식으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뭐죠? 인격적인 만남. 만나고 얼굴과 얼굴 대고 사귀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만났어 하는 증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도마가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죠.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 가보지 못해서 전언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인도 남부에 가면 도마 교회가 여러 곳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 교회라는 그 뭐랄까 교단으로서의 교회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거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도마가 개척한 교회라고 한답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간 것처럼 도마는 동쪽으로 인도에까지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우리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많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좋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는 학문의 시작은 의심해라. 그렇죠? 의심의 해석학. 의심에서 시작한다 가르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자란 시대예요.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시고 들어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 고백인데 버드나무가 춤을 추더래. 그죠? 날아가는 새들이
날아가는 나비가 박수를 치는 것 같은, 그죠? 부활의 시범이 이렇게 화려하게 벌어지는 속에서 우와, 내가 신비 속에 있구나. 경탄과 경의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혹시 도마를 질책하는 말씀이냐? 야, 너 그렇게 보고 믿어야 되겠냐?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강복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증인들을 처음 보면, 우리 처음에 나온 것처럼 눈으로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다녔고, 그리고 그 공생애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주님을 본, 눈으로 본 증인, 영어로 하면 아이 위트니스들이 있어요. 목도한 증인, 그죠? 첫 증인들. 그 사람들이 부활절 날 아침, 성경에 뭘로 하면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모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모였습니다. 눈으로 본 증인들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죠?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지 하여튼 없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주중에 제자들 보는데, 야, 지난 주일에 주님 오셨었어. 너 못 봤지? 주님 오셨다니까.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말로 증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에이, 내가 보기 전에 못 믿지. 그리고서 다음 주일날 자기 교회 예배에 왔어요. 자, 여기서 여드레 그랬는데 여드레 좀 헷갈리죠? 여드레가 무슨 말이냐면 한 주 지나고 같은 날 이런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날짜를 칠 때 그 당일도 포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는 여드레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 그러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수학을 좀 공부하고 보니까 0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유럽의 경우는 한 10세기쯤 돼요. 우리한테는 0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0이라는 숫자가 획기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라비아 숫자의 0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따져보면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던 세기를 0세기라고 안 하고 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되면 2000년까지가 20세기고 지금은 2000 몇 년이 돼 21세기 그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좀.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드레 그러면 한 주 지나고 같은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만나서 증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봤어. 이러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그 소식을 귀로 듣는 사람들이 부활 공동체에 같이 나왔어요. 거기에 도마에게 귀로 들은 사람, 신자들에게 모인 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증인의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은 눈으로 본 증인, 보는 증인. 두 번째 증인은 귀로 듣고 믿는 증인, 듣는 증인. 그런데 주님은 보는 증인보다 듣는 증인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에 속해요? 누군가가 주님 본 소식을 갖고 나한테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마처럼
이 부활 공동체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현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부활을 확신하고, 아까 말씀 주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보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듣는 증인,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들음으로써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듣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증인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는 믿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마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겨 싸움을 당하든지, 어떤 장황, 어떤 의심에 있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함께 하겠다. 임재를 느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빌어주겠다 하는 강복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강복에 의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죠? 제가 그 뭐라 그랬죠? 사랑하면 만나요. 그죠? 예배 가운데 만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죠.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어. 여기는 속스러운 세상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말 수 있는 건 내세뿐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우리가 저 세상에 가는 날 주님 만나면 돼. 이게 굉장히 정리잘되고 뭔가 그럴듯한 생각 같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경험하며 살아간다. 우리들이 감각의 눈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이야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성경을 읽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는 순간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었구나, 주님을 알아보고 감격하죠. 그리고 이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 선포를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기억, 주님의 약속, 주님과의 경험을 새롭게 합니다. 소망을 다집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몸을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된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 여기에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길에 길동무가 되시고 나의 길에 목적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들은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자의 결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운명이 뭐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부활 주님을 만나고 부활 주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어디까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빛나는 몸, 우리 계시록에 말하면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 닮음을 쌓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모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당에는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기는 변해주셨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닮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이렇게 부활 증인들의 삶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순탄하기만 하다고 하면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강복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보지 않는 믿음이 더 값지다, 복되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무엇이 우겨싸더라도 내가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갔듯이 너에게 가서 너에게 평안을 빌어주겠다는 그 강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망망대해를 정말 낙엽과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이없지만 주님이 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그런가 보다. 주님이 안 느껴지시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가 보다. 아가서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사랑하는 연인의 부재는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합니다. 내가 님을 따라가는데 님이 안 보이시는 거야. 내 님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다 다시 만나. 그 고백이 뭐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가슴에 품어주세요. 그런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빛나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빛나는 몸으로 변모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자의 궁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변모는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을 보고 닮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모인 교우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는 예배,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변모의 길을 가는 예배, 그렇게 주님 만난 믿음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지시기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러하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